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엘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 2장에서 메뚜기의 재앙을 진술하면서 장차 유다의 말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호와의 날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직전에 크고 두려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장차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이방 나라들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로, 시돈, 블레셋, 애굽, 에돔 등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있지만 이들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할 모든 나라들의 대표하는 국가들이라는 것이죠. 다만 유다와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두로와 시돈은 북쪽 방면에 있는 모든 열국을 대표하고 블레셋은 서쪽 방면에 있는 모든 열국을 대표하며 애굽은 남쪽 방면의 모든 열국을, 에돔은 동쪽 방면의 모든 열국을 대표하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본문의 표현은 하나님이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민족들을 향해서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문자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강조하는 은유적 표현으로서 14절 말씀에 보면 심판의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대상자를 모두 한 자리에 모으고 행하는 심판이 될 것이며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혔던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올 것이며 2절에서는 자기 언약 백성을 위하여 이방 열국을 심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6절에는 열국을 심판하실 때에 자기 백성이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될 것이며 17절에서는 다시는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것이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원토록 존속하게 하실 것이며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시온에 거하실 것이라는 선민과 이 선민의 땅에 대한 다양한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보호자가 되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된 백성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은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심판받을 원수는 이방 열국 나라들로 상징되는 대상은 여호와와 그 백성을 끝내 대적하는 이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먼저는 하나님은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포로 상태에 있던 자기 백성에게 해방을 주시고 그들이 곧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단순히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올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속사적 맥락에서 자신의 언약 백성이 된 모든 자들을 일정한 고난과 죄와 사망의 포로 상태로부터 완전한 자유 상태로 돌이키신다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예루살렘이란 표현은 민족적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한번 보면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포로된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다른 것에 의해 포로가 되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을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에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의인에 대하여 불로 믿음의 확실함을 연단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의인도 연단을 통해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하물며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과연 그런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때로 우리의 작은 잘못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징계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참 이렇게 고난이 맞는가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불신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잘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에 시달려야 하는가, 고난이 많은가,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 매를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할 뿐만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되 결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끝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를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한 곳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의 전쟁을 벌일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본문의 여호사밧 골짜기와 마찬가지로 장차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최후의 전쟁을 벌일 상징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최후의 전쟁은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에 대하여 최후의 발악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환란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날은 성도들이 겪어보지 못한 대환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단의 세력의 공격에 대비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씀 앞에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단의 무차별적인 이 공격 앞에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미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저들도 자유케 되는 날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